요한계시록 19장 6절서부터 10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귀한 자매가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영광이고 기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박연순 자매님 맞죠? 제가 이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맞죠? 네, 우리 박연순 자매님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저 분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능이 꼭 3살에서 4살 정도 되는 치매 때문에 그렇게 된 노인을 늘 옆에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케어하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돈을 받기 때문에,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가끔 뵈면 참 건강하고 또 밝게 이렇게 그 노인분을 돌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려 보길 원합니다 하고 하면서 이천서부터 여기까지 오셨어요.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은혜가 되고, 오늘 우리 사모님 기도한 것처럼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자매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오늘까지 이제 52주의 말씀을 쭉 한 가지 주제로 전해오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매 성경을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큰 주제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심했던 AD 95년에서 100년 사이, 이때 밤모섬에 유배되어졌던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이때가 도미티안 황제 말기였는데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였어요.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할 수 있는 거울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7교회의 한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7교회를 보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고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의 모습이 나와요. 나팔재앙, 인재앙, 대접재앙, 그리고 소개는 하지 않고 있지만 감춰준 우레의 재앙,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 나와요.
그리고 심판이 나오고 백보자가 나오고 천년왕국이 나오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12사도가 전부 다 순교당했는데요. 이 요한 사도만은 순교당하지 않았다고 해요.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많은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힘들었고 이 사도 요한도 유배를 당했었는데 반모섬에. 근데 다음 황제 때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다 이렇게 나이 들고 노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정상적으로 자연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중요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환상과 계시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어쩔 땐 두려움으로 어쩔 때는 막 너무 기쁨으로 막 이렇게 오는데 너무 어렵다는 인식이 너무 커요.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우니까 외면해 버려요.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니까 우리 읽지 말자 해가지고 그냥 외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거 있어요. 이걸 요한계시록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가 말하는 이단성이 있어 라고 말하는 기독교 이단, 기독교와 비슷한데 기독교 아닌 이단들의 대부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어진 그런 게 많아요. 이단이다고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일반적인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 그러면 저 교회 이단 아니야? 또 이렇게 보는 경향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단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길 원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삼길 원하는 그런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계시록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마지막으로 경계해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질문해야죠.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도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뜻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질문하실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우리는, 아니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늘 이 기도를 하셔야지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이 질문을 하셔야지만 돼. 질문하셨을까요? 첫 번째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하고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말은 이런 일, 반드시 일어날 일, 반드시 있을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살펴보면 말세에는요, 이 성경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조롱하는 이들이 있대요. 외면하는 이들이 있대요.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유다서에서도 말세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근데 우리는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일을 준비하는 신앙과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뭔데요? 어떤 일인데요? 이걸 불신자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이에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 신앙을 지켜낸 어린 양의 신부 같은 우리들에게는 위로하시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의 말씀이 심판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성취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무서운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또 내가 신앙인다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결단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인내하셨습니까? 이런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한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 성취의 완성,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구원의 완성과 계획의 완성, 이 성도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내 눈앞에 와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며 믿음의 경주에 힘을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5장 15절 말씀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5절 16절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7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신대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좌우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로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시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대요. 때로 하나님께서 전혀 침묵하시고 계신 것 같은, 나를 버려두신 것 같은, 세상에 그냥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또 어쩔 때는 참 나만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외로움이 물밀듯 밀려올 때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위에 장막을 쳐주시고 나를 생명수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는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신 분들도 더러 계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나보고 잘한다 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참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멀지 않은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안수하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높여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눈의 눈물을, 나의 이마의 땀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어요. 그 날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위로할 거니까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제일 먼저 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다, 천국이다, 이거 보이기 전에 두렵다라는 말씀이 먼저 보일 거예요. 먼저 그 마음이 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준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피셔야 해요. 뭘 살펴야 되냐면 나의 신앙과 삶이 성결한가, 충성됨과 성실함이 있는가, 이것을 살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것은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있느냐, 예배를 했는가 물어보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다른 거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를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며 힘을 주셨던 그 은혜, 내게 멀잖아 천국을 주실 그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예배와 감사를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예배한다 이 말은 감사된다,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점검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것, 그래서 돌아서고 바꾸는 것, 이게 예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충성과 성실함, 이거는요 나의 결단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 또 나를 변화시키는 결단, 이것이 충성이고 성실인 거예요. 세상의 변화와 나의 인간적인 욕구를 기꺼이 내려놓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인내를 갚아주신다, 14장 12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나는 성결하고 나는 충성되며 성실한 성도입니까? 다시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감사로 예배드리며 나의 삶에 변화와 결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목자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목자라면 재물과 같이 성결하고 깨끗한 성도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시래요. 농부를 하면 충실하고 알곡된 성도를 모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결한가, 충성된가, 성실함이 있는가를 늘 점검하며 살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의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이와 같이 살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나를 살피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성도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9장 9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성도, 이런 성도는 복이 있대요.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마포옷을 입어야 하고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은 것처럼 성결한 삶과 또 주님 앞에 충성되고 성실하다 인정받아 칭찬과 청함과 택함을 받은 그런 성도들 되어져서 복 있는 성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질문하실까요? 한 번 더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데요?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말씀하시는 건데
강주 새순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언젠가 성결한 예배자로 충성되고 성실한 청지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신부가 제일 아름답더라고요. 신부가 주인공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 신부 주인공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속히 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충성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결한 성도, 예배하는 성도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멀지 않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와 같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